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7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또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봄직한 이름이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조상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단어들이죠. 믿음과 순종.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에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붙여진 별명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순종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12장 1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 조상이다. 순종을 시작한 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은 뒤에 따라오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수많은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또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으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죠.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자주 언급을 하는데 자주 언급하는 만큼 오해도 많이 생깁니다. 믿음과 순종을 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힘을 주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느냐, 이 열심에 대해서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 대한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보자면 아브라함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잘 순종했으면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믿음과 순종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였으니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점은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딱 주고 믿음을 열심, 순종을 열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아주 먼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된 노릇인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부분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라는 행위 자체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지만 그 행위를 이끌어내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길래 그의 인생이 그렇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의 인생이 되었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부분을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믿음과 순종 중에서 아무래도 순종에 힘을 좀 더 실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나 순종이나 사실 거의 대동소이한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우상 장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대상에 따져보면은 가업을 물려받는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우상을 깎아 만드는 장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승에 따르면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들 때 아브라함은 그 우상판을 다 뒤엎었더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도 있고 저런 기록도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겠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전 인생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승은, 그러니까 유대 전통들, 전승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는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자면 성경이 꾸준히 언급하는 그 하나의 사실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이 하나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자 성경의 가장 확실한 증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이나 특별한 순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와 아브라함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단어가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 15장에서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인의 본능이에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이든 심판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어떤 그 순간을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구석구석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직면하고 있다. 이런 이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있는데 그때마다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망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못 본 척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으로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따라 난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두려운 마음에 따라 나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은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순종이고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순종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될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할 때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질문과 상관없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대답을 하실 때는 대부분 그 질문으로부터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질문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심중을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잠깐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된 모습이 팔복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팔복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눈물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모양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이라는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비극적인 삶이지만, 영원을 알고 있는, 영원이라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팔복이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삶의 열매를 맺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이 있는 자다, 이미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순종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가, 아니면 복을 얻기 위하여 순종을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순종을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내게 주어진 결과로서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순종의 본질이 달라져요. 우리는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정성을 들였을 때 복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순종이라는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그 정성에 대한 대답으로 복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으로서 복을 누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는 과정이 순종이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애초부터 가질 필요가 없다, 가져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종을 해도 추가로 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도 하나님께서 순종에 따른 복을 추가로 주시는 것은 아니다. 순종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길이 열리고 돈이 쏟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의 목적이 그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자, 고아로 살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입양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헤매면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던 그런 아이가 어떤 이제 훌륭한 부모에게 입양이 되어서 이제 그 집에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는 그때부터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그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때 부모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씻어라, 밥 먹어라, 일찍 자라. 그래야 내일 아침에 우리 나가서 옷도 사고 너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제공하는 모든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고 내 자녀로서 대접해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자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 자식으로 살아야 한다가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샤워해라, 밥 먹어라 이 말을 순종하면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죠. 그런 부모가 있는 것이 복이고 씻는 게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씻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씻을 테니까, 샤워할 테니까 돈을 내놓으십시오.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우리 집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 밥 먹을 테니까 뭐 보여줘, 나 씻을 테니까 뭐 사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만히 듣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지마, 밥 먹지마, 누가 손해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누구에게 복입니까? 아이에게 복이죠. 근데 부모의 마음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씻어야 하는데, 밥 먹어야 하는데 자꾸 땡깡을 피우면서 정작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자꾸 무언가를 요구를 하죠.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줍니다. 그걸 해주면서라도 씻기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라도 밥을 먹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순종하는 것인데, 씻는 것인데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다른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순종의 목적을 다른 것을 하는 것에 두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들어주실 때도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의 목적은 어떤 성공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의 것을 더 부유하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목적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셨다라는 그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순종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정말 복된 것일 거야.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요구가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존재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짐이죠. 순종을 하면 복을 줄 것 같긴 한데 순종을 안 할 때는 어떻습니까? 벌을 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짐이죠. 무겁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순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인격적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계적인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엄마가 혹은 아빠가 너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이 밥을 먹어라 라고 해서 아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해서 그 밥을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그 관계가 아름답습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안 먹어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등짝을 후려치면서 회초리를 들면서 밥 먹어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사랑으로 감격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밥을 먹는 겁니까? 아니면 회초리가 무서워서 밥을 먹는 겁니까? 회초리가 무서워서 밥을 먹는 거죠. 그게 기계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브 앤 테이크 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그 어떤 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기계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죠. 아, 내가 순종 안 했다가는 벌 받겠구나.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이 바로 이런 순종이에요. 두려운 마음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두렵게 만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두렵게 만들면서 말을 하는데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끌려가듯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도 순종이라면 순종이겠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남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열망이 사실 이 창조 시대 때 다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면서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또 사랑을 나누던 관계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었어요. 내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사실 사람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부터 죽음의 상태에 있죠. 죄로 인해서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죽음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수 없는 죄인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살도록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관계를 이어붙이고 대화를 걸어 오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두려움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두렵게 여기는 관계로 끝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몰고 가셨겠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인생으로 따라와 주기를, 순종해 주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 동등한 존재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호와를 알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을 봅시다.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후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후에. 어떤 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기 전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깝게는 이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메 왕과 싸운 일이 있습니다. 이 그돌라오메 왕은 5 왕과 연합한 연합군인데, 이렇게 연합한 강력한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아주 쉽게 승리를 얻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그 승리를 얻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왜 뜬금없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하는 말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이다.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말에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이제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네 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자기를 도우시고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15장에서 가깝게는 이 14장의 사건이 있었고, 조금 더 멀게는 애굽의 그 바로에게 들어갔을 때 바로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사건도 있었죠.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성실하게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겪은 후에, 이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경험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채워주는 하나님이다. 이 일을 다 경험시켜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너 인정하지? 재미있는 게 그 다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왜 재밌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에 말대꾸해 본 적이 없어요. 단을 쌓고 제사를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면 좀 겁이 나거나 부담되거나 두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릴지언정 질문을 던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질문을 했다가 무슨 답변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죠. 예의만 차립니다. 혹시 내가 질문을 잘못 던졌다가 그 사람의 빈정을 상하게 하면 어떡하나 그러죠? 그래서 좀 엄격한 직장 상사에게는 다가가지 않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편이 차라리 낫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반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5장에는 드디어 반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씨를 주지 않으셨는데 내 핏줄이 아닌 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나오는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나는 그런 나이도 안 되고 씨도 없다. 내 상속자는 내 피부치가 아니라 내 집에 있던 그 종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려웠던 하나님이었으나 이제는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게 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을 해주시죠.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2장에 해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들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흥분해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냥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렇게 약속하시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야, 너 밖으로 나와봐. 밖으로 나와봐. 저 하늘을 봐. 별 많지? 네 자손이 이럴 거야.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하시죠.
좀 오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믿을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야, 저거 봐, 저 땅을 봐, 이 땅 다 너에게 줄게. 내가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나 그때 약속했지? 내가 이거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 네가 드디어 나를 인정해 줬구나. 하나님께서 흥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말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 감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드디어 나를 받아주는구나,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흥분하셔서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인생의 후반부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실력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두려운 존재였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노출시키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일해 주셔서 인정을 받기까지 애를 쓰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신뢰 관계로 이끌어 주셨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무겁지 않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이 순종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가벼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가끔씩 여러분에게 안아달라고 보채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의 말에 순종을 해줍니다. 그 말에 반응을 하고 들어주죠. 따라줍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것입니까? 아니면 가벼운 것입니까? 아이의 몸무게는 날마다 자라서 사실 안아주고 업어주는 것이 힘이 듭니다. 팔이 아프죠. 안겨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버둥버둥 되죠. 마음 같아서는 내려두고 싶은데 아이가 계속 때를 씁니다. 그러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아주고 업어줄 때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저는 참 좋습니다.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조금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 너무 좋죠. 그래서 아이의 요구가 특별히 나쁜 것이거나 아이의 삶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이의 모든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을 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시작하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 다가오셨고 또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셨으며 그때로부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순종은 두려움을 주는 순종,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순종, 복을 누리기 위한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순종을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듯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끈끈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살도록 바라시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순종이 나에게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은혜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에게 손해입니까? 저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며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신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사랑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누리시는 늘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